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읽읍시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수마저도 맡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마저도 맡겨야 된다고요? 원수마저도. 자,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알죠? 네, 우리는 너무나도 친숙한 인물이고 또 구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동굴에 몇 번 갇힌지 아세요? 몇 번에 갇힌지 아세요? 2번이 갇혔어요. 2번.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숨었던 그 동굴, 그리고 22장 그 앞에 보면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는 동굴에 숨는 총 2번의 이제 쫓기는 가운데서 숨었던 동굴 가운데 2번이 쫓기는 가운데 동굴에 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7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찾는데, 왜 죽이고자 찾았냐면 이제 다윗이 누구를 죽임으로써 이 나라의 영웅이 되냐면,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나라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미 골리앗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다, 온전하지 못한 자다,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이런 온 동네방네의 백성들이 부르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것을 끝나지 않고 누구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오늘 엔게디 광야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끌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곳에 다윗이 나 잡으세요 하고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숨었을까요? 숨었죠. 그 어디에 숨었냐? 동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이요, 조그만한 동굴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몇백 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숨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깊은 동굴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마려운 거예요. 뭐가 마려웠을까요?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똥인지 씨는 정확하지 않지만 뒤를 봤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옷자락을 벤 것으로 보아서 이 소변보다는 똥을 싸고 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 2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이에요. 네. 사무엘상 2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이게 뭐를 보려고 한 거예요? 똥을 싸려고 라는 거죠. 똥을 싸려고 그리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똥이 급했던지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똥 싸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서서 똥 안 싸잖아요. 그죠? 앉아서 싸니까 바지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막 앉아서 똥을 막 싼 거예요. 근데 싸는데 조용히 다윗이 가서 칼로 찌는 게 아니라 뭐를 배웠냐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해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몰래 잘랐대요. 오늘 우리 태규하고 조한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열심히 도와주니까 제가 되게 편한데, 이런 부하 같은, 부하는 아니지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수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하 한 명이라는 거야. 태규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말 안 듣는데 제가 어떻게 좀 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두자. 그래도 지금 기회인데요. 아니야, 살짝, 야 가지 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옷자를 그래서 살짝 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다윗은요, 이 옷자락마저 뺀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은요, 이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은 힘이 있거나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서거나.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가 기름을 부어야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누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나 왕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왕을 시키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울 왕이 저 멀리 이제 똥을 다 싸고 저 멀리 또 다윗을 쫓아가는데, 저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사울 왕 막 부르는 거예요. 저 멀리 떠났을 때 부르는 거예요. 24장 11절 볼까요? 24장 11절 시작.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옷 자르고 임금님께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께서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좀 보십시오, 사울왕이요. 제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왜 저는 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제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너 다윗 맞냐? 다윗 목소리 맞아? 하고 하면서 너는 정말 의롭고 너는 정말 착한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나를 정말 너가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여기는지 몰랐어 하면서 막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멀리서 나면. 이러한 배경이 오늘 시편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게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자, 다윗이 그러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똑같은 말이네. 힘들겠어요? 아니 편하겠어요? 힘들겠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 거 여러분 술래잡기 해봤죠? 도망 다니는 게 쉬운 사람도 있지만 저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도 깡통차기 하거나 술래잡기 하면 항상 술래가 돼가지고요. 쉽게 그 술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요. 깡통차기 해보셨어요? 깡통차기 술래인데 못 잡으면요. 어디 잡으러 갔다가 오면 깡통 뻥 차고 오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반나절을 계속 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래! 하고. 몇 번이나 깡통차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잡히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 힘든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 오늘 시편 57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때로는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는 거 풀려고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오늘 시편 다시 57편 1절 2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57편 1절 2절. 시편 57편 1절 2절 찾았나요? 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해서 조현인데요. 조현이가요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저한테 혼나면 아빠를 찾아가거나 이모를 찾아가거나 해요.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르잖아요. 또 이모한테 뭐 혼나면 이모 싫어. 이모부가 좋아. 뭐 또 이모부한테 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아빠한테 혼나면 막 이모부한테 오거나 뭐 이렇게 이모부한테 혼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혼날까봐 또 막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나요, 옆에?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기준으로 우리 오늘 57편까지 오기까지 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지내다가 누구와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싸우게 되죠. 거기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싸워서 이기냐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다윗이 이날의 왕이 그 왕보다 더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 싸우러 나간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약속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죽이면 되겠지 했는데 누가 살려주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동굴 몇 번 숨었다 그랬죠? 2번 숨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거 모르면 바보죠, 그지? 첫 번째 숨었을 때 22장에 가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숨었다는 것을
자신이 숨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요. 고자질 해가지고 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숨겨졌거든요. 다윗을.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도망하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동굴 앞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자신이 한 일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편하게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뭐 그렇다고 뭐 마음껏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일 수 없는, 누가 여기 갔다 그러면 다윗 여기 있어요. 저기 갔다 그러면 다윗 저기 있어요. 계속 쫓기고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누구에게 아렸나? 아빠에게 아린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아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장 높으신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가장 힘들 때에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부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4절 5절. 4절 5절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창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든 화살이 칼이 내게로 향해져 있지만 이 상황마저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힘들면 나 안 할래. 저 안 해요. 안 먹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잘하잖아. 그지? 경험 있지. 그지? 그렇게 잘하잖아. 그지? 삔 때 나가면 나 안 할 거라고 막. 안 먹는다고 막 방에 들어가고. 그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아예 맡겨버린다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나는 누구를 찬양하겠노라? 하나님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불렀는데 후렴의 가사 보면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새 번역을 읽으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정했는데 뭐하게 정했다고요? 확실히 정했다라고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노래 부르는 대상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데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무엇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찬송에서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아멘.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서 나를 뭐 해달라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꾸짖어 주십시오. 아멘.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못살게 괴롭히는 그 죽일 놈, 그 놈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 있어? 있어? 그래.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놈을 향해서 내가 막 욕하고 막 하면 누가 손해요? 내 입술이 뭐해져요? 내 입술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왜?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시는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로는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기도처럼 근본적인 이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더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하나님 섬기고 여기까지만 하나님 섬길게요. 딱 선을 그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기도도 보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찐으로 진짜. 왜? 2절에 보니까 뭐 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이 십광야에서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다윗을 못 찾죠, 당연히 또 숨었으니까.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어둑어둑해졌으니까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지느치고. 그래 이제 다윗의 수호가 이런 거예요. 다윗님, 지금 사울 왕이 자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 가보자. 내려가 본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사울 왕을 지키고 있는 군사도 누워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초를 제대로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사울 왕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다 하고 사울 왕을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나 같으면 죽일 건데 다윗은 안 죽여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이 잘 때 옆에 자신의 물병과 무엇, 창을 옆에 두고 잤는데 그것을 살짝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엔게디 동굴에서 똥을 쌀 때 무엇을 배웠던 것처럼? 옷자락을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이 사울 왕만 처리해버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면 참 편할 텐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져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처리하시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칼 위에 자기가 해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키 큰 말은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 주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무엇마저도 자신의 원수마저도.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다윗을 점점 무엇으로 만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에 마지막에 한 기도도 이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저 사울 저 자식 죽게 해주세요. 저 자식 꼭 하나님 1번 타자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볼 건데 58절 자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스데반이 죽었다는 증표로 누구 앞에 옷을 둬요? 사울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자 그런데 59절 6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개역 개정을 읽었어요. 자 스데반에게 말하기를 스데반이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나님 저 사울 저놈 저 새끼 저거 꼭 죽여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저 새끼 저거 안 됩니다. 저 꼬라지가 저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쓰시는 거 안 됩니다. 저 사도 바울 못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그런데 그 원수에게 모든 죄를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저거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씻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원수마저도 그 증오하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제가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막. 엄청 욕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막 엄청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그 위치에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여러분 증오하면요 그 사람 닮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빠 싫어. 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자기가 아빠 되면 뭐가 돼 있어요? 그 아빠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아파하신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원수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계속 찌를 거예요. 근데 그 약함에 우리가 뚫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